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목사님이 가진 성경책 146페이지에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찾았나요? 줌에 있는 친구들도 찾았나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교독에서 읽을 건데요. 못 찾은 친구들은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선생님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시간이 조금 걸려도 괜찮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자, 거의 다 찾은 것 같으니까 거의 다 찾았죠? 그러면 17절부터 21절까지 목사님이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읽어볼게요.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두 장 넘겼다. 잠깐만요.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같이 읽을게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목사님이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나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좀 오해를 해소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어요. 목사님에게는 여동생이 있는데요. 창세기 할 때 언젠가 한번 등장했던 목사님의 여동생이죠. 목사님 여동생에게는 딸이 둘이 있어요. 딸이 둘이 있는데 이제 하민이, 아인이라고 이렇게 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인이가 그 아토피 때문에 아토피 너무 심해가지고 고생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얼굴에서 진물이 나서 밖을 나가지 못할 정도로 아토피가 심해져가지고 이제 용하다고 하는 큰 병원에도 가보고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해도 잘 좋아지지 않아서 목사님 동생이 굉장히 마음이 슬프고 괴로웠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교회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동생한테 교회를 열심히 안 나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동생이랑 통화를 하고 오빠 내가 앞으로는 교회를 열심히 가야겠지. 그 이야기는 열심히 안 갔다는 이야기죠. 열심히 가야겠지. 열심히 가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이렇게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안에 담겨있는 오해들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에게 일반적인 것 같아서 그런 오해들을 좀 해소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작년에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죄인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에 자기 중심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그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이 이렇게 죄인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리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정죄하시는 분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심판하시는 분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 목사님이 예를 들어볼게요. 진짜 아픈 사람이 한 명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이 사람이 나는 안 아플 줄 알았어요. 평소에 너무 건강했기 때문에. 나는 안 아플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아픈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진찰을 딱 해보니까 많이 아프시네요. 오래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게 당신한테 딱 적합한 약이 있어서 이 약 먹으면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근데 이 환자는요, 자기가 너무 건강한 사람이고 한 번도 아프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아픔을 느끼지도 못해서 의사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나는 멀쩡하니까, 나는 안 아프니까 그 약 안 먹을 거예요. 난 약 먹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뭐 그런 말 믿고 싶지도 않아요. 라고 해서 약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사람이 죽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요, 병이 들었는데도 의사가 한 말을 믿지 못하고 약을 안 먹은 게 문제겠죠. 약 안 먹어서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약을 안 먹어서 죽었다는 말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약을 안 먹어서 죽었나요? 아니요. 이 사람은 원래 아팠어요. 그죠? 원래 죽을 사람이었어요. 약을 안 먹으면. 그죠? 그래서 약을 먹지 않은 게 이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건 안 맞는 말인 거예요. 이건 틀린 말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 사람이 죽은 건 병 때문이지 약을 먹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약을 먹었으면 살았겠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는 이 사람이 병이 있었다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저는 목사님은 가끔 전도하시는 분들을 만나요. 부산역 같은 데 가면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빨간 모자 같은 걸 쓰고 띠 같은 걸 메고 확성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면서 막 전도지 나눠주고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 분들의 전도가 잘못되었다거나 시대에 맞지 않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 문구가 사실은 이분들의 순수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구호가 바른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지옥에 보낼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 문구는 예수님 안 믿으면 불신 지옥, 예수님이 지옥 보내는 것 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은 원래 죽을 존재라는 거예요. 원래 사람에게는 멸망당할 존재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안 믿는 사람들 너 나 안 믿었지 넌 지옥, 너 나 안 믿었지 넌 지옥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아니함으로 정죄함을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정죄함의 상태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는 괜찮다고 말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고 아무리 인기가 많고 아무리 그래도 사람은 절망적이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있는 이 불행함의 증거는 죽음이에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든 죽을 것이고
누구에게나 죽음이 임하면 죽음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은, 이 대목 중요해요. 오늘 퀴즈 어려워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은 퀴즈에 있죠. 순간 집중력이 올라가는 걸 느껴요. 모두 뭘 향해 가고 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말로 이해를 하면 도움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거장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너는 천국으로 가는 버스, 너는 지옥으로 가는 버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버스, 죽음으로 가는 버스에 타고 있는 그 버스에 올라타셔서 이 버스는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나와 함께 내리자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절망 가운데 죽음을 향해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생명의 빛이세요. 언제나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향한 기차에서 내리면 살 수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살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진짜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죽음, 사망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음을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요한복음이,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 같으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 같으세요?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주고, 우리가 잘못하면 막 화를 내시고, 아까 목사님 동생 이야기처럼 교회에 열심히 안 나가면 벌을 내려서 몸이 아프게 만들고, 이런 분 같으신가요?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읽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옥을 향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깊이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옥에 갈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엄청나신 사랑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희생의 삶을 살고 정말로 어려운 삶들을 살아가면서 순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증언들 우리가 귀담아 듣게 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